성 요한 23세 교황의 평정의 십계명.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하루 나는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품위 있게 행동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비판하고 바로잡겠다. 오늘 하루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겠다. 오늘 하루 나는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맞춰지기를 바라지 않고 상황에 나를 맞추도록 하겠다. 오늘 하루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10분만이라도 좋은 책을 읽는 데 쓰겠다. 육신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영혼을 위해 건전한 독서는 꼭 필요하다. 오늘 하루 나는 착한 일 한 가지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무언가를 하겠다. 혹시 불쾌하더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겠다. 오늘 하루 나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겠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세우겠다. 그리고 조급함과 우유부단함이라는 두 가지 악을 조심하겠다. 오늘 하루 나는 상황이 어떻든지 하느님의 자애로운 섭리가 마치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겠다. 오늘 하루 나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겠다. 아름다운 모든 것에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호의를 믿겠다. 선을 행하라고 내게 주신 시간은 12시간 뿐이다. 평생 쉼없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선을 행해야겠다는 용기마저 잃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새해가 시작될 때 또는 교회력으로 대림 시기가 시작될 때 매일 새로이 물을 수 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황 요한 23세처럼 나 스스로에게 그 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 계획은 하루 종일 나를 동반할 것이다. 차 안에서, 책상 앞에서, 부엌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어디서든 크고 작은 계획을 기록하고 좀 더 긴 여정을 조망하는 데는 작은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하다. 언제라도 이런 일은 시작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고 싶을 때, 생일이나 기념일,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는 휴가 때, 사순시기나 대림 시기가 시작될 때,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평정의 십계명 가운데 어떤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더 많은 말을 걸어올 수 있다. 그 항목을 우선시하라.
그 항목이 하느님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 오늘 하루 이날을 살기. 생일 또는 새해 첫날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다. 365일이 나를 향해 온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모른다. 어떤 문제들이 닥칠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루하루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내게 다가오게 놔두는 것뿐이다. 내가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 또한 하느님이 이미 떠맡아 나와 함께 해결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한 해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교황 요한 23세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갔다. 가끔씩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고개를 들 때가 있다. 내 앞에는 내가 넘기 어려운 내게 과도한 요구를 하며 용기와 자신감을 빼앗는 문제들로 쌓여진 산이 버티고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걱정거리, 책임 등으로 쌓인 이 산을 생각하면 오를 용기가 사라진다. 그리고 난 못해 라며 그 문제의 산을 옆으로 밀어놓는다. 교황 요한 23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삶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않아도 된다고. 이 충고는 하느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깊은 믿음만이 진정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설령 내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놀라운 경험을 할 수는 있다. 내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신 하느님을 신뢰하게 되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나 스스로가 쌓은 걱정거리 산들은 옮겨지고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고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신뢰를 가질 때 오늘 하루를 잘 살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마음먹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고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오늘이다. 오늘 하느님은 나를 내 모든 문제와 함께 당신 손에 받아들이셨다. 오늘 그분은 나와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돌보신다.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지나.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날을 살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일상 속에서 얻을 수 있다. 내게 힘을 주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나는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 그 문제들을 옆으로 치워놓지도 않겠다. 오히려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그 지점에서 해결 방법이 떠오를 것이다. 교황 요한 23세가 가장 좋아한 성인인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추천한 마음의 기도를 바치면서 내 문제들을 하느님께 맡긴다. 차를 타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일 때는 화살 기도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짧은 시간만이 갈망의 한숨 한 토막 겨우 내뱉을 따뜻한 시간만이 주어진다. 그래도 그걸로 충분하다. 미사에 참여하며 내 문제를 하느님께 맡긴다. 특히 성찬의 전례 때 하느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대화나 고해 성사를 통해 내 문제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 나를 누르고 있는 힘겨움을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문제들을 진심으로 하느님 손에 맡겼다면 나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껴안을 수 있다. 무엇이 오늘 내 길을 막고 있는지,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지, 무엇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게 하는지 숙고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권하는 그날을 위한 준비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묵상은 오늘 일어날 일을 똑바로 바라보며 머물게 한다. 짤막한 기도 한마디가 하루 내내 또 한 달 내내 나를 동반할 수 있다. 리즈웨의 성녀 소아 데레사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제게 주신 시간은 오직 오늘 하루뿐임을 당신은 잘 아십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만을 고치기. 안젤로 론칼리는 품위 있게 행동하고 싶어 했다. 아마도 자신이 모범으로 삼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닮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성인은 젊은 시절 파도바에서 지낼 때 이미 규칙을 세워 생활했는데 이 규칙을 보면 그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거룩한 신사라고 불렀다.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외적인 관계나 형태뿐 아니라 내적 행동 양식도 포함한다. 외적인 모습이 내면의 모습을 반영하고 몸의 자세가 영혼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다른 이를 대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준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대한다면 다른 이도 좋게 대할 것이다.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도 그럴 것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교황 요한 23세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영혼과 육신, 나에 대한 사랑과 남에 대한 사랑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한다. 나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겠다. 또한 다른 일을 고치거나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않겠다.
그가 눈을 감는다 하자. 하지만 누군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곳에서도 그런다는 것인가? 그가 비판하길 꺼린다 하자. 하지만 만일 비판이 시대의 사명이라면 그때에도 그가 무비판적으로 서 있다고 하자. 그러나 부정을 간과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교황 요한 23세는 이것을 달리 보았고 이렇게 결심한다. 나는 모든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잊으며 그중 몇 가지를 바꾸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공의의 교황은 자신의 규칙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였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그 규칙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지도자는 오른쪽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왼쪽 눈으로는 대부분의 것을 널리 내다보되 화내는 일 없이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두 눈으로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내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다른 이의 지도자만이 아니다. 나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다. 나는 본질적인 것을 봐야 하는 나 자신의 지도자다. 내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한다. 선과 악, 성숙과 미성숙을 보아야 한다. 하느님이 보시듯 그렇게 보아야 한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분 눈으로만 내가 정말 누구인지가 명백해진다. 내가 죽어 하느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은 오직 나만을 바라보실 것이다. 그분의 자비로운 눈길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변화를 위한 결정적 단초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는지 환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명백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얼마나 참된 것이었는지,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새 길을 열어주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다음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회개의 순서이다. 먼저 내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고치기에 앞서 나 자신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바로잡겠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옛 교리 문답서가 말해준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새 교리 문답서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교황 요한 23세는 이에 대해 그답게 대답한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사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한다. 어떤 인물을 위해, 어떤 역할을 위해, 어떤 관계를 위해, 어떤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 같다라고 말이다. 아무개는 그것에 대해 특별한 재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에 부름받았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그 사람 삶 속에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다. 곧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본래 하느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사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아들, 딸들이다. 처음부터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달리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 곧 원죄의 관점이 되고 우리를 무분별하게 현혹한다. 우리 눈은 멀어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는 어두워 그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며 심장은 예감을 잃어 그분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신적인 목표를 잃고 인간적 목표만을 향해 달린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음만 듣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 우리가 창조된 본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모상으로 모든 인간의 형제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잊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혹된 무분별에서 거듭 부활하셔야 한다. 그래야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의 꽉 막힌 귀를 몇 번이고 뚫으셔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알아듣도록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놓은 돌을 굴려내셔야 한다. 하느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마음 깊이 새기도록. 부활절은 예수님과 우리의 축제일이다. 이날은 가장 큰 행복을 축하하며 지내는 교회 전례력 가운데 가장 큰 축일이다. 이 축제날에 새로이 선사된 기쁨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해도 좋겠다. 오늘 하루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겠다. 두 세상의 행복을 위해, 저 세상을 위해서 죽음에서 되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죽은 후에 하느님의 행복에 초대되어 부활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 시작된다. 날마다 나는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할 수 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설 수 있고 죄에서 죽고 새롭게 시작하여 구원될 수 있다.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을 축하하며 기린다. 거기에 이 말을 덧붙일 수도 있겠다. 날마다 부활을 체험한다. 우리에 앞서서 교황 요한 23세는 이러한 부활 신앙을 확신하며 살았다. 오늘 하루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겠다. 오늘 하루 나를 상황에 맞추기. 5월의 화창함 속에 누가 자기 안에서 봄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와는 달리 4월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우리 마음까지 스산하고 우중충하게 만든다. 봄의 알림과 겨울의 작별 인사,
햇빛과 비, 따뜻함과 추위, 자연은 갖가지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낸다. 많은 사람이 4월의 날씨 같은 모습을 보인다. 변덕스럽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갈팡질팡한다. 그들은 겨울과 봄, 그 사이에 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같을지도 모르겠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도 영혼의 뜨거움과 차가움의 변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인처럼 안젤로 롱칼리 역시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변하기 쉬운지, 또 얼마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다. 그도 이 모든 것을 체험했다. 때때로 그는 교회와 자신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변화를 갈망한 시기도 있었다. 특히 발칸에서 보낸 시기가 그랬다. 그는 1925년부터 1934년까지 10년간 불가리아 교황청 순시자로 일했고, 이어 1944년까지 10년간 터키와 그리스 교황 사절로 지냈다. 이 시기 그의 나이는 44세에서 63세로 자신이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고 느끼곤 했다. 바티칸은 그를 잊은 것일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마음먹는다. 나는 순명으로 응답한 이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 것이다. 설령 교회 책임자들이 나를 잊는다 해도 하느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러한 믿음이 그를 견디게 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달리 있을 수도 있다. 안젤로 롱칼리는 종종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했고 환경의 변화에도 순응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겨룬 인생길의 경유지는 그의 인물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소신학교와 대신학교 학생, 주교 비서, 대학 교수, 그리고 전쟁 때에는 위생병으로 또 대학생과 여성 사목에 힘쓰니 교황청 전교기구 이탈리아 지부장, 불가리아 교황청 순시자, 터키와 그리스 교황사절, 프랑스 교황대사, 베니스 대주교, 그리고 노령인 77세 때에는 교회의 변화를 일으킨 뜻밖의 교황이 되었다. 그 과제들은 그가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순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받은 임무를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 온갖 변화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로서, 그리고 주교로서 받은 소명에 충실했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특유의 유머와 쾌활함으로 상황을 이겨나갔다. 아마도 많은 상황이 그의 취향이나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하느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다. 낯선 일에도 용기를 내어 뛰어들었고 다른 견해와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생각의 지평은 넓어졌고 마음은 섬세해졌으며 행동은 막힘이 없었다. 이렇게 그는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여러분의 형제 요셉입니다. 일생에 걸쳐 새로운 것에 열린 태도를 견지해 온 결과 그의 마음은 더욱 넓어졌다. 하루하루가 가져다 준 인상과 통찰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결실이었다. 오늘 하루 나는 상황에 나를 맞추겠다. 그러는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겸손하게 배웠다. 자신을 삶의 잣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에게 가르침이 되고 사건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스승이 되었다. 공회를 통해 하느님 영의 바람이 불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뜻임을 교회사에서 시대의 표징에서 배웠다. 공회를 개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은 역사와 시대의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일생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이 내게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 때문에 내 삶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삶은 내가 보고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다. 사람들이 내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 삶에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처음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던 바로 그 사람한테서 소중한 것을 배울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곧장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이다. 그리고는 실제 모든 삶은 만남임을 고통스럽게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나와 타인, 낯선 사람, 낯선 환경과 대화하면서 나는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다. 만일 안젤로 론칼리가 자기 삶의 많은 날에서 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결코 교황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맞이하는 상황이 사랑의 학교이며 내게 맡겨진 임무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는 장이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내 바람이 하느님의 뜻과 관련된 무언가를 보여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오늘 하루 좋은 책을 읽기. 그분 곁에는 언제나 유쾌한 대화와 넉넉한 음식이 있지요. 파리 사람들은 교황대사 론칼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린 시절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들은 늘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다. 끼니는 대부분 옥수수죽으로 때웠고 어쩌다 맛보는 과자는 엄청난 특별식이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식구들이 함께 먹을 때 느끼는 그 따스함과 서로 마음으로 나눈 대화들은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육신과 영혼을 위한 배려, 그것이 베르가모 출신 농부 아들의 전부였다. 훗날 그가 확신에 차 육신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영혼을 위해 건전한 독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여러 관점에서 이 생각을 보완하게 된다. 심적이고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와 미사, 성사와 전례력을 기반으로 한 삶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과 생활 전반에 관하여 그는 거듭 결의를 다졌다. 소신학교와 대신학교 시절 안젤로 론칼리는 큰 열정으로 공부라는 보물 창고로 들어갔다. 그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에게서 공부는 사제들에게 8째 성사와 같음을 배웠다. 배움은 결코 헛돌아서는 안 된다. 공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부는 한쪽 눈이다. 공부를 왼쪽 눈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눈 없이 왼쪽 눈만으로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공부도 공부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안젤로 론칼로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질이었다. 언젠가 내 머릿속에는 도서관 하나가 들어있다는 말을 하긴 했어도 말이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양만큼만 읽고 그것에서 건전하고 분명한 원칙들을 터득하는 것을 배울 것. 그는 양보다는 수용력, 이성의 지식보다는 마음의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므로 론칼리는 적은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고한다. 적게 읽으시오. 그러나 주의 깊게 잘 읽으시오. 독서에 적용되는 것이 모든 것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 적게, 그러나 잘 읽으시오. 책을 읽을 때는 삶의 지혜가 권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너무 많이 읽기보다는 적게, 읽는 것에 진을 빼기보다는 내용을 소화하도록, 양보다는 질을, 분망함 속에서보다는 고요 속에서, 간헐적으로 보다는 규칙적으로. 교황 요한 23세는 매일 하는 독서에 가치를 두었다. 날마다 적어도 10분, 양질의 독서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했다. 매일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유익한 책을 읽겠다. 그렇다면 내 독서 습관은 어떤가? 나는 영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 규칙적으로 자양분을 얻고자 마음을 쓰는가? 내게 가장 좋은 독서 시간은 언제인가? 나는 읽을 거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양질의 책을 찾아 읽는가? 아니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것이나 읽는가? 오늘 하루 착한 일 한 가지 하기. 선량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리 착할 수가 있지? 하고 의문을 갖게 된다. 그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이고 그를 움직이게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그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신비로움은 대체 무엇일까? 마더 데레사 같은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다. 언론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에 대해 좀 더 알아내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대답을 할지 몹시 궁금해한다. 내가 어떻게 살면 그들처럼 친절할 수 있을까? 그는 친절 그 자체다. 교황 요한 23세를 두고 사람들은 그는 착한 교황이었고 모든 이의 자애로운 아버지였으며 친절한 말로 늘 이야기했다고 한다. 행위는 존재에서 나온다. 정통신학의 이러한 원칙을 소토일 몬테 출신 농부의 아들 안젤로 론칼리는 이미 학생 시절부터 따랐고 일생 동안 자신의 지표로 삼았다. 스콜라 철학의 다음 명제도 비슷하다. 존재와 선은 서로 연결된다. 선은 존재에서 나온다. 존재는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상적으로 들리고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 요한 23세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전혀 복잡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를 통합적이고 온전한 인간이 되게 만들었다. 이 점에 탁월한 본보기가 되었을 정도로 말이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의 행동 자체가 그대로 그 자신이라는 것, 그가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호의는 마치 봄의 새싹에서 나와 여름의 태양 속에 여물어간 잘 익은 열매 같았다. 안젤로 론칼리는 빛보다는 그림자 속에서 산 해가 더 많았다. 그의 생애의 무수한 날들은 그다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일상에서 무르익은 것이었다. 그는 별로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날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당신이 저를 보고 계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광대한 교회 역사가 그를 그냥 지나쳐 가는 것 같은 그 시기에 그는 하느님께 이런 깊은 신뢰를 두고 살았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하신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내가 태어났다.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면 자라게 할 수 있고 당신이 바라는 곳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이 바라는 때에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 인간의 눈에는 때로는 심하게 때로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가치가 그분 눈에는 불변의 가치이다. 창조주 하느님이 내 하루하루를 보고 계시니 나는 하루를 돌아보며 그분과 함께 참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황 요한 23세와 더불어 나도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 머물 수 있으며 이렇게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친근한 습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점점 더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교황 요한 23세는 오늘 하루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그에게는 개별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하느님의 호의를 입게 되기를 바랬다. 나는 창조주와의 만남으로 이 날을 시작하고 만들어가고 싶다. 내가 오늘 착수하는 일을 선하게 처리하고 싶다. 가능한 한 선하게 진행하고 싶다. 모든 만남과 모든 온갖 상황, 모든 과제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선을 관철하는 것이며 우리 사이에 호의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착한 의지와 선한 생각으로 나를 채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하느님은 좋았다고 말씀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한 23세가 자신이 행한 선에 대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할 만하다. 자기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호의 안에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있은 다음에 행위가 있다. 그에게 이 옛 명제는 매일의 계획이었다. 하느님과 만남이 있은 후 인간과의 만남이 있을 것. 먼저 하느님과 머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날마다 온갖 선을 베푸는 분이며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만났기에 그는 착한 교황, 온화한 교황, 모든 이의 형제가 되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무언가가 내 심기를 거스르고 화나게 한다. 내 계획을 방해하고 실망시키며 언짢게 만든다. 이때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 옆에 있다면 나는 그에게 마음속의 화기를 방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면 애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또 쓸데없이 나를 소모한다. 더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화를 꾹꾹 눌러 참는 것이다. 화가 날 때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 문제와 거리를 두고 조용한 곳에 머물며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매번 알맞은 방법을 새롭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때는 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어느 때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가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성령은 내 삶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도 좋다. 비록 내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하느님은 내가 한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 설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숨긴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계획 안에 나를 놓아두기. 교황 요한 23세에게 계획은 활동 계획, 무엇보다도 교회의 활동 계획이었다. 그에게는 일하는 시간이든 자유 시간이든 하느님을 섬기는 시간이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이든 모든 때가 하느님의 때요, 모든 시간이 하느님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예측하고 계획한 모든 것은 이미 하느님 섭리 안에 있고 이미 하느님 사랑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했다. 이러한 믿음은 일상에서 희미해져가는 여러 관점에 새로운 힘을 주고 조급함을 방지한다. 교황 요한 23세에게 조급함과 우유부단함은 악이었다. 이 두 악의 축 사이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섭리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그는 지혜로움과 평정을 갖춘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섭리 안에 머무르기. 안젤로 론칼리는 1928년 47세가 되던 해에 그는 소피아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내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바람도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영혼의 일기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대로 행하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자. 나는 내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그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시당하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였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계심을, 자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을 체험했다. 하느님의 자애로운 섭리가 마치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를 돌보고 계실 정도로 하느님께 그는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다. 이런 하느님 체험 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의 곁에 있으면 누구든 하느님의 비할 데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유일한 존재임을 거듭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 마치 부모가 제 자녀를 사랑하듯 하느님께 나는 존중받고 보물처럼 귀중하며 딸처럼 아들처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하루 걱정하지 않기. 안젤로 론칼리는 피정 때나 생일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유언장에 이런 글을 썼다. 비참함과 허무는 내 좋은 동무가 되어주었다. 나를 겸손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고 기쁨을 선사했으며 순종과 사랑으로 내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었다. 그분께는 영광이 합당하고 나와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분의 자비면 충분하다. 나의 공은 주님의 자비이기 때문이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삶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산 동료들 대부분이 이미 당신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1957년 6월 교황은 아우 자베리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갑작스런 부름을 위해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8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알려주더군. 모든 것을 보고 미리 배려하시는 주님 사랑에 대한 신뢰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호이는 젊은 시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교황 요한 23세의 영성의 핵심이었다. 안젤로 론칼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불안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과 선에 대한 신뢰, 호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냈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행하기. 그리스도인은 한계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모범으로 삼은 교황 요한 23세는 그의 삶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일상에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한 성인에게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은 하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성인은 24시간 내내 낮이나 밤이나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의식이 맑을 때부터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과 함께 했다.
요한 23세 역시 언제나 하느님과 깊이 결합되어 있길 원했다. 겸손하게 날마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랑의 시간 위에 머물렀다. 요한 23세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그날을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이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는 선을 행하되 오늘 가능한 것만을 행하고 그 외의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맡기는 평정을 유지했다. 하느님은 선을 베풀고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느님은 선 자체이며 호의 자체이시다.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교황을 만나면서 이렇게 느꼈다. 그의 심장이 멎었을 때 그들이 대성당 둥근 지붕 아래 목자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백성 앞에 그를 뉘어 놓았을 때 우리는 보았네. 주님의 시계 위에서 사랑의 시간을 가리키던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계바늘인 그를 크리스티네 부스타